오늘은 창세기 25장, 26장 두 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은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버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이니라.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향년에 175세라.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아의 아들 헤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족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벨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175세를 끝으로 이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다시 후처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처에서 난 그 자식들에 대한 얘기가 쭉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사람이 여기 미디안이에요. 2절에 미디안이 이제 후처 중에서 난 그 네 번째 아들이 미디안인데 왜 미디안이 중요하냐면은 미디안이 나중에 그 대적을 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중요한 그러한 그 적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오고 또 미디안의 아들들은 누구다 그 자손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대대적으로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주고 주기 전에 그 다시 난 자식들 말하자면 서자겠죠. 서자들을 갖다가 동방으로 가게 해요. 지금 동방이 어디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지방으로 보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조상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 나오는. 그래서 그쪽 지방으로 아브라함이 다 이제 보내면서 자기가 죽은 후에 모든 것들을 대비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삭은 우리가 앞절에서 봤듯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드려라라고 하는 제물로서 사용됐던 그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생애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험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네 자식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처럼 이삭의 생애는 그렇게 험난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고 그냥 단순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사될 때까지 브알세바에서 장사될 때까지 험난한 여정을 거치면서 그 믿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지만은 여러 가지 잘못한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 부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깨워주고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식 이삭에게도 복을 줬는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자식에게 복을 주겠다 하시는 그 약속대로 인생 자체가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리브가를
만나서 이제 결혼하게 되는 게 바로 그 전장에 있었죠. 24장에서 이제 리브가를 만나서 헤브론에서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니까는 그 형 이스마엘이 나오죠. 이스마엘이 오래간만에 나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의 그 이복형이죠. 하갈로부터 난 그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죽게 되니까는 같이 와서 장사를 지내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에 38년을 더 살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히브리서 우리 11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에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에 따라 죽었으며 아브라함이 믿음에 따라 죽었다는 얘기예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였으니 약속은 받지 못했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약속은 받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에 따라 죽었지만은 우리는 뭐예요? 약속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러분이나 나는 받았죠. 뭘로 받았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론 아브라함도 구원을 받았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리라 한 그 약속.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가 와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 구원자가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 그 약속은 우리는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봤어요. 아브라함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2000년 후에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약속, 구원자가 오신 메시아의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죽어서 당연히 구원을 받았죠.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께서 넌 의로운 자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가 없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죄를 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를 하셨어요. 자, 그 말씀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이스마엘이 죽은 여기는 이제 뒤에 나오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죽게 된 겁니다. 우리 12장부터 23장까지 읽어봅시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비옷이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보엘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요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에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왈라에서 하수르를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의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지를 섬기리라 하셨다. 아멘. 자, 이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육적인 생각으로 하갈을 구해가지고 자기 부처로 삼아서 낳은 그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영적 아들은 누구라고 그랬어? 이삭이라고 그랬어. 왜 영적 아들이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아브라함한테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하셨어? 네 자식 사라로부터 난 네 자식이 네 씨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요. 안 하고 어떻게 해? 자기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자기 아내 사라의 말대로 따라서 그 사라의 종 하갈을 후처로 아내로 삼아가지고 거기서 나온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갈은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거기서 애굽에서 다시 나오면서 종 하나를 데리고 온 그 여자가 바로 하갈이에요. 그러니까는 육식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은 그 이스마엘이 12족장의 시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12족장이 지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랍, 이슬람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과 지금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끝까지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디에 거했다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지금의 가나안의 반대편에 가서 거했다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이 있으면은 서쪽이 가나안 땅이면은 바로 지중해 옆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 경계가 되는 거는 요르단 강이에요. 그 위에 요르단이 있고 시리아 밑에 요르단이 있고 거기서 요르단 강이 쭉 흘러 내려오고 있어요. 요르단 강 반대편에 지금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스마엘 자손들이 거기에 거하면서 결국은 동아고서하고 계속 역사적으로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은 다 형제야. 따지고 보면은 아브라함의 사촌이고 아브라함의 형제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 하나는 육적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자손이고 가나안 땅에 거한 이쪽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을 주셨어요? 줄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셨어. 그렇죠? 사라가 늙어서 도저히 아기를 넣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를 태어나게 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문제가 생겼죠. 그 전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은 137세 때 죽습니다. 죽어서 죽게 됐고 그 이제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서 누구를 낳게 돼요? 두 쌍둥이를 낳게 되는 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했다고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께 이삭이 기도하는 그 광경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식을 낳지 못해서 기도하는 광경들이 여러 번 나와요.
맨 처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누가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몇 세 때 자식을 낳았어요? 100세 때 낳았어요. 100세 때. 이삭은 몇 세 때 결혼했어요? 40살에 결혼했어요. 40살에. 40살에 결혼했는데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이삭이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맨 처음에 기도했던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5장 12절에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또 기도를 하게 돼요. 아브라함하고 비슷해요. 그 다음에 창세기 30장 1절에 가면은 라헬이라는 그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누구예요? 에서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에서가 형이에요. 에서가 형인데 이스라엘 족보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원래 먼저 태어난 사람은 에서예요. 그런데 야곱을 먼저 부릅니다. 근데 그 야곱도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라헬이라고 결혼한 야곱의 그 부인이 자식이 없으니까 라헬이 기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또 한나라고 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요. 한나의 기도라고 해서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은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다섯 번째로 사가랴의 기도라고 해가지고, 사가랴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사촌인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의 사촌인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의 남편이 제사장인데 그 사람 이름이 사가랴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기도를 하는 그런 그 기도가 있어요. 그건 누가복음 1장 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낳은 그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자식이 없고 늙었으니까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고 네 그 자식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라고 해서 그 엘리사벳의 기도를 들어주는 그 광경이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식을 달라고 기도한 게 이렇게 5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여기 보면은 이제 쌍둥이를 낳게 되는 거죠. 그 쌍둥이 이름이 에서와 야곱이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에서에게 남긴 유산이 있어요. 에서에게 남긴 유산이 있는데 에서에게 남긴 유산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면서 죽기 전까지 경건한 모범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18장 19절) 어떻게 살았냐면은 18장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는 네가 어떻게 자식과 건속들에게 네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해서 하나님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도라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알려줬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식한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알려줬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에서는 어때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아니 에서가 아니고 그 누구죠? 이스마엘한테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예. 자, 그렇게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남겨준 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그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26장 25절에 보면은 보세요. 맨 끝에 보니까는 26장 25절에 어떻게 했죠?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도 거기서 물을 받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한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드려야 된다, 어떻게 제사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또 남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26장 2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복을 그대로 이삭에게 남겨준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식들한테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식들한테 남겨줘야 될 게 뭐겠어요? 이런 영적인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영적인 복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 게 진정한 복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봅시다. 이제 에서가 태어나게 됩니다. 에서가 태어났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보통 성경에 보면은 장자가 모든 형제들의 몫을 2배를 받게 돼 있어요. 장자가 그 기업을 상속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지켜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장자한테는 다른 자식보다 2몫을 주게끔 돼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도 그렇게 돼 있었어요. 민법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이 남겨졌으면은 큰아들이 전체 몫에 그 형제끼리 나눠가지고 n분의 1 곱하기 2이 장자가 받는 몫이에요. 얼마 전까지 그랬는데 법이 싹 바뀌어버렸죠. 법이 싹 바뀌어가지고 그냥 다 평등하게 나눠줘라라고 해서 옛날에는 시집간 딸들한테는 주지 않았어요. 지금은 시집간 딸들까지 다 해서 n분의 1로 나눠버리는 그러한 그 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원래는 그런 게 아니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 에서한테 원래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뭐라고 말씀하셔? 지금 그 누가 간구를 했어요? 꿈속에 그렇게 싸우고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해? 하나님, 이 꿈속에서 이렇게 자식들이 둘이 싸우는데 더군다나 거꾸로 이렇게 싸우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애가 낳기 전에 간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2민족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민족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식이 없다가 생겼으니까 기쁘기도 하지만 이 태중에서 자식들이 싸우니까는 리브가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싸우니까는 리브가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게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한 거에 대해서 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혼란 중에는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고 계시나? 야고보서 1장 5절 찾았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말씀이에요. 리브가가 너무나 혼란스러우니까 여호와께 21절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서로 싸우는지라 어찌할꼬 내가 여호와께 물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지식을 구했어요. 이 자식들이 낳기도 전에 이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지식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죠. 리브가에게서 두 민족이 태어나리라. 그러니까 아들 둘 다 민족을 이끄는 그러한 지도자로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원래대로 따지면 전통적으로 따지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되는데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거꾸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셔? 사람대로 생각대로 한다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선택을 하셨을까? 에서의 성품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야곱이 더 이쁘고 에서가 더 믿고 해서 야곱을 갖다가 얘를 우두머리를 세우고 형이지만 얘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얘네들이 태어나기 전에 두 아들들의 성품을 미리 알고 계시는 거야. 그러면 그 성품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아니에요. 그 성품은 본인들의 의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이 선택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에베소서는 신약이죠. 갈라디아서 다음에 있습니다.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중요한 거는 이신칭이라는 얘기인데 은혜는 하나님 앞에 거저받은 선물이다라고 하시면서 10절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셔 주셨는데 우리를 만든 목적은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목적은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아신 거예요. 즉 에서가 선한 일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서 그러셨을까? 그 다음 장에 이제 보면은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그 해상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가 붉고 전신이 털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니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들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이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사실을. 근데 장자의 명분이라는 거는 영적으로 봤을 적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장자라는 것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갈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다. 이제 족보에는 에서가 빠지고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대대를 통해서 나가는데 특히 장자를 통해서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이 앞에서도 봐왔죠. 예.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봐왔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이 가정이 분열되는 그러한 그 전초전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쌍둥이 아들 지금 그 이삭과 에서가 기질이 서로 같았어요. 얼굴이야 쌍둥이니까 똑같았겠죠. 근데 에서는 어땠다고 그랬어요? 털이 많이 나서 털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에서라는 말이 털보라는 뜻이에요. 털보라는 말을 지었고 이제 또 나중에는 에돔이라고 하였더라라고 했죠. 이 뒤에 팥죽과 연관돼서 에돔이라는 것은 붉다라는 뜻이에요. 팥죽이 붉은 색깔이잖아요. 에돔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이 에돔이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대적하는 큰 민족이 돼요. 에돔 족속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는 그러한 에돔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에돔 족속이 있습니다. 에돔이라고 했고 야곱은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그를 갖다가 끝까지 지가 먼저 그 형으로 나오고 싶었겠죠. 그러니까는 발뒤꿈치를 붙들고 나왔어요. 마치 사람을 발뒤꿈치를 가는데 붙들면 어떻게 돼요?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거죠. 걸려 넘어뜨리는 그러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에서 야곱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음모가 사기꾼. 그래서 이름이 야곱은 아주 그 꾀가 많은 사람으로 나와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 꾀를 부리잖아요. 우리가 금방 읽은 것도 야곱이 마음속에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장자가 되고 싶고 그 복을 받고 싶었으면은 형 발꿈치를 붙들고 나오겠어. 먼저 나오려고. 그렇죠? 하여튼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모님이 쳐줬어요. 예, 음모, 사기꾼.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야곱의 성격은 조용히 집에 머물렀고 에서의 성격은 어때요? 들에 나가서 사냥하는 거 좋아했고 성격이 굉장히 활달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에서가 더 남자답고 장자다웠죠. 이 성격적이나 뭘로 봐도. 그런데 에서는 영적인 능력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즐거워하는 것보다는 사냥하고 음식 만들고 그런 것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쉽게 야곱이 속였잖아요. 형이 배고파가지고 와가지고 배고파 죽겠는데 뭐 죽기까지 했겠어? 표현이 그런 거죠.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앞에서 보니까 그 앞에다가 뭐 화롯 같은 거 놓고 팥죽 같은 걸 쓰고 있겠죠. 빨간 콩으로.
팥죽 같은 것을 쓰고 있으니까 보자마자 야, 그거 나 좀 다오 그랬더니 동생이 형한테 장자권을 나한테 넘기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주겠다라는 말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죠. 그래 알았어. 너 장자하고 팥죽 나 다오 하면서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들린 말이 성경은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죠. 특히 이 에서처럼 망령된 말을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속임수를 통해서 바로 뭘 얻어버렸어? 에서가 영적으로 장자권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장자로서의 영적인 축복을 업신여긴 뭘 보게 되는 거야? 에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망령된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21장 17절 한번 볼게요. 장자권이 뭔가?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니까 장자의 상속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15, 16, 17절 읽어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이를 낳았다고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미움이 있든 없든 장자는 장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그 미움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왜 그래? 장자는 자기의 기업의 상속자고 자기 기력의 시작이라. 그래서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한 거야? 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팔아버렸으니까 얼마나 경솔하고 가벼운 사람이에요. 그 성경은 망령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서 같은 사람은 망령된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뒤에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니까 (17, 18, 19) 할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라. 20절 믿음으로 어떻게?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니 그렇죠? 그리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장자권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에서가 이제 이 성경 어디서 봐도 에서는 뭐 하나님 앞에 장막이나 제단을 갖고 예배드렸다라는 말은 한 번도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에서에게도 아브라함이 축복을 했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장성하고 번창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여기서 세상에
세상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세상에서 라고 하는 얘기는 성전 밖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세상에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밖을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같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성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도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구별되게 믿음의 자손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애당초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 모든 사람이 외계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스마엘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어렸을 적에는 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해줬고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축복을 해줬고 하나님께 축복을 빌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축복을 받았지만 단 하나 틀린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마엘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전부 다 세상 밖에 가서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서 거하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어때요? 전부 이 사람들은 어디에 거해서 세상에 거하면서 훌륭한 집에 거했다고 나와 있어요. 집에 거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이삭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죽을 때까지 집에 거했다라는 말이 없어. 장막에 거했다. 꼭 이렇게 나와. 장막이라는 게 뭐 텐트예요. 텐트. 지금으로 보면은 집을 텐트 치고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영화에 봐도 아브라함 뭐 나오는 영화에 봐도 다 그냥 텐트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들판에 텐트 치고 살았지. 실제로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그 세상 거기가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25장을 끝내고 26장 갑니다. 자, 26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인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법과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삭에게 아브라함에 대한 그 축복의 약속을 그 아들한테 한번 하시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무슨 짓을 하냐면 헤브론에서 어떻게 해요? 리브가를 얻어서 결혼을 하고 했는데 흉년이 들으니까는 다시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집트 밑에 하란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란으로. 하란은 이집트하고 가나안하고 접경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 실수를 한 게 뭐예요? 첫 번째 실수를 했던 게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나타나서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어렵게 되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런 짓을 했어요. 이삭도 똑같은 짓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하란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란에 갔다가 어디로 내려가 버렸어? 흉년이 드니까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불행의 씨를 하나 갖고 왔죠. 하가를 갖고 와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러한 우를 범합니다. 근데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말아라라고 직접 말씀하시면서
이삭에게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한테 그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너한테 그대로 주리라. 왜 그래?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의 약속을 얘기를 해 주십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6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해봅시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이루리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웠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여기서 많이 들은 광경이죠. 어디서 본 광경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런 짓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부인이 너무 아름다우니까는 야, 우리가 얘기를 해서 네가 내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해라. 사람들이 너를 차지하려고 나를 죽여버릴지 모르니까 네가 나를 보호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애굽에 내려갔는데 왕이 너무나 이쁘니까는 후궁으로 데리고 오려고 데리고 가버렸죠. 데리고 갔는데 무슨 일이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건들지 마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어떻게 이 같은 왕이에요. 아비멜렉이 오래도 사는 것 같아. 이 아비멜렉한테 혼나죠. 왜 네 부인을 누이라고 했고 나로 하여금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랬는데 나를 죄 속에 빠지게 하느냐라고 혼을 내는 그런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당하는 거죠. 그렇죠? 이 하란은 블레셋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블레셋 사람들. 그렇죠?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방인들의 땅이에요. 자, 근데 거기서 이집트 가까운 데서 머물면서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은 죄를 아들이 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반 거짓말 한 거죠. 사실은 리브가도 자기 사촌은 사촌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형제의 자식의 딸을 하고 결혼했으니까 친척은 친척이죠. 자, 그래서 누이는 누이인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배운 대로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우리 해봅시다. 12절부터 22절까지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주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리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기를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우물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이삭의 그 존재를 알아요. 리브가를 통해서 알게 됐고 이제 이삭이 누구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알게 됐는데 아비멜렉은 블레셋 그 땅에서 강성한 국가를 이뤘어요. 그러니까 이삭이나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비멜렉은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의 국가였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하나의 말하자면 그냥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냥 말하자면 족장에 불과했어요. 족장에. 그러니까는 힘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게임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 블레셋 사람들도 그때 무슨 뭐 다골신이나 뭐 바알신을 믿었어요. 그 당시는 농경 시대였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짓게 하기 위해서는 그 신이 복을 줘야 된다 해가지고 그 신들을 믿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옛날 우리나라도 왕이 비가 안 오면 어떻게 기우제 같은 걸 지내서 사당 같은 거 지어놓고 신한테 기도하잖아요. 비를 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 그런 신들이 그 당시에 그 땅에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애당초에 알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그 아들에 대해서도 어떤 경외심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러한 광경이죠. 근데 이삭이 그 하란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수확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00배나 수확을 얻었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인간의 일로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뭐 2배, 3배를 얻었습니다. 가능하겠지만 100배를 어떻게 한꺼번에 얻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육신적으로 볼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식으로 약속을 계속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는 이유 중에 첫 번째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 민족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 많은 지금 아비멜렉, 블레셋 사람들이나 무슨 뭐 이런 민족들한테 그 차이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다,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육적인 복을 엄청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영적인 일은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 귀가 없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사람들이 한 민족에게서, 한 인류에게서 났죠. 그렇죠? 아담에게서 나가시고 아브라함 자손들이 엄청 많지만은 노아의 자손들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자손들이 엄청 많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 중에 어떻게 해서 똑같은 저건데 그렇게 안 믿을까? 그래도 안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간의 마음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 죄악된 마음이 웬만해서는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물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우물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봤을 적에도 엄청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이삭이 살던 시대는 광야 벌판인데 지금이야 우물 파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탐지기가 있어서 수맥을 갖다 디디디디 하면 여기 우물을 팔면 되겠다라고 사람이 파요? 안 파요. 기계로 해가지고 통통통통 해가지고 뚫어가지고 수맥 찾아서 파이프 꼽으면 물이 팍 튀어나오게끔 간단해요.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그 수맥 찾아서 해주려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못하니까는 어떻게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죠.
CBS 이런 데서 보면은 아프리카의 선교사들이 첫 번째 해줘서 그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어하는 게 우물파 주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면은 막 심리화되는 길을 걸어가가지고 애들이 그냥 그 물통이 같은 거, 플라스틱 통 하나 갖고 심리를 걸어가가지고 물도 갖고 와서 그거를 생수로 쓰잖아요. 근데 그 물은 어떤 물이야? 소나마라고 같이 먹는 물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근데 물이 시커매요. 그래도 그게 없으면은 죽는 거야. 그 당시는 그거보다 더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는 그 우물을 파는데 사람 손으로 파야 됐단 말이야. 그 사막에서 사람 손으로 파는 일이 쉬워요. 지금이야 기술이 있으니까는 콘크리트를 싸서 무너지지 않게 했겠지만은 그때는 우물 하나 팔기 위해서 1년 이상을 걸려서 그 우물을 파서 간신히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물을 갖다가 끌어들여서 물이 있어야지만 거기서 텐트 치고 장목을 치고 거기서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는 우물을 많이 팝니다. 아브라함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아비멜렉이 두려워했던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아비멜렉 때 그 아비멜렉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우물을 갖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 싸움이 일어나면서 그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갖다가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그 우물을 메꿨는데 다시 파는데 그 물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죠. 그리고 마지막 팠던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해서 넓고 창대하다라는 뜻으로 르호봇의 우물을 파고 거기서 이제 이삭과 그 부족들이 이제 머무르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이라는 거는 요한복음 4장 12절부터 14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죠. 물론 요한복음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볼게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마시를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말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진정한 참 생명의 물이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우물이라는 것은, 이 구약에서 우물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은 그 조상들이 마셨던 영적인 우물이 뭐겠어요? 지금엔 즉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예배드리고 또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같으면 예배드리고 하는 건데 그것을 다 막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회방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자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세상 보면 진짜 그런 것들이 옛날에 우리가 지금 같은 코로나 이런 그 역병이 있을 때를 생각하지 못했을 적에는 아니 어떻게 교회 가고 하는 게 방해가 받을 수 있겠어. 근데 말세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니네들이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고 교회 가고 싶어도 교회 못 가고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그 시점이 오나니 그때는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너희들한테 하나님을 들려줄 사람도 없고 니네들이 찾게 해줄 그런 것도 아무것도 이 땅에서는 없게 된다. 그런 때가 말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상상해 봐도 정말 너무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어떤 그런 걸 통해서 교회 못 가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잖아요. 듣고 싶으면 텔레비 틀어서 들으라. 지금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텔레비 틀어서 들 수도 없는 시대도 있을 수 있어요. 예.
무슨 법이 시행되면 안 돼요? 평등법이 이 땅에서 시행되면은 못 듣습니다. 못 합니다. 왜 그래? 평등법이 뭔데? 하나님만 유일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도 또 뭐 누가 얘기해도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무슨 파죠? 보험파나 뭐 지금 뭐야? 응? 이만희가 있는 거 신천지파도 아니 다 평등한 거지 뭔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평등법인 거예요. 세상은 모든 게 평등해야 된다. 그게 평등법이 통과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동성애자도 양성애자도 그냥 하는 뭐 그냥 보통 사람도 다 평등해야지 왜 차등을 두느냐. 세상은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냐라고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인간의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전혀 무시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교회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게 되는 때가 곧 오는 거예요. 그럼 종교가 안 되는 거죠. 다 말살되는 거죠. 네. 하나님만 구원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말로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23절 장절부터 우리 35절 마지막까지 합시다. 이삭이 거기로부터 부활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굿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나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의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 헷족속 브리엘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이제 이삭이 다시 부활세바로 올라갑니다. 부활세바는 어디야?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자기 엄마 누구죠? 사라가 묻힌 그 매장지예요. 부활세바에 이제 갑니다. 부활세바에 가서 하란에서 부활세바로 올라간 거죠.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한테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아브라함한테 얘기했던 대로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내가 해주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또 거기서도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팠는데 이제 물이 나오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아비멜렉이 다시 이삭한테 와요. 이 광경은 어디서 본 거예요? 아브라함 때도 본 거예요.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찾아와가지고 같이 계약을 하자고 그래요. 근데 아비멜렉과 이삭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계약 상대가 되지가 않아요. 아비멜렉은 큰 군대의 그 통수권자일 뿐더러 그 왕이었고 큰 나라의 왕이었고 이삭은 뭐예요? 조그만 자기 족장에 불과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눈으로 목도한 거예요. 야, 이렇게 하나님한테 복을 받는 사람이 우리를 대적해서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힘들겠구나. 미리 가서 어떻게 하자? 계약을 해서 화평을 맺자, 화치를 맺자라고 하면서 아비멜렉이 세력이 작은 보잘것없는 이삭에게 와서 계약을 맺읍시다라고 하고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고 도리어 거꾸로 얘기합니다. 이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그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한 대로 객관적으로 잘 대해주고 계약을 맺게 되는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그 부알세바에서, 부알세가 맹세우물이라는 뜻이죠. 맹세우물, 그거는 아브라함 때 맹세우물이라고 정해진 그 지방입니다. 거기서 이제 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삭이 자기 어떻게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삭이 가나안에서 멀리 가면은 하여튼간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에서 멀리 가면은 애굽으로 들어가는, 즉 지금으로 영적으로 얘기하면 애굽을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들어가 믿는 사람이 애굽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봤을 적에는 믿는 사람이 있는 곳과 믿지 않는 사람의 세상하고는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란에 있을 적에는 애굽하고 가까운 땅에 있다 보니까, 접경지에 있다 보니까 이삭도 문제가 생겼음을 우리가 이 구절에서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다시 부알세바 위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생명의 근원인 어떻게 물을 주시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이나 나나 세상과는 떨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거하는, 장막에 거하는 그러한 우리가 돼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야 됩니다. 자, 잠언 우리 16장 7절 읽고 마칩시다. 잠언 시편 다음에 있죠. 자, 16장 7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비멜렉이 하나님과 원수지만은 이삭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적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의 원수들이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와서 오히려 화목을, 화친을 청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셨죠? 자, 믿음대로 행하는 여러분이나 저 다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러한 인생의 행로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했을 적에 주께서 예비하시고 또 준비하신 복으로 창대케 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이 세상에 살면서 이미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으로 하늘에 있는 처소에 있는 충만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다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충만한 가운데서 주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 다 되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이 역병으로 어려운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을 일에서 어려운 세상에 들어러 나타내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에어룩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오니 각자 마음속에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확신을 줄 수 있는 예수의 형상 나타나는 그러한 자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이 이사장님 협회를 세우고 또 협회를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이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통해서 사랑하는 종을 통해 필요한 곳곳마다 에어로빅 모든 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그 곳곳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